옆에 있는 친구에게 손을 이렇게 뻗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가득하기를 바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손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복 있는 사랑은 하늘을 날지 아니하며 죄인들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박수치면서 사랑하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전하여 포도 주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전하여 포도 주는데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날이 되어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날이 되어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로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꽃이 바다가 장면을 전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꽃이 바다가 장면을 전해. 예수님 나에게로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기다리시다가 모두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시원하게 오십니다. 내 성령을 믿으며 어떤 종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모든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초등부 친구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주님을 만나 즐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친구들의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예물 드리는 손길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이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 드릴 건데 우리 친구들 이삭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이삭 하면은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나요? 우리? 이삭 토스트. 아, 네, 맞습니다. 이삭 토스트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근데 그 놀라운 게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이삭 토스트의 그 이삭이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 성경이고 그 이삭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이삭 토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삭 토스트를 우리 친구들이 먹을 때마다 오늘 함께 그 나오는 그 성경 말씀에 이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구나 하면 우리 친구들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알기 전에 이삭의 그 족보,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고, 이삭의 어머니는 누구고, 또 이삭의 아들은 누구고 우리가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매일 보면은 히브리 민족의 데보라에서 파란색으로 이름이 적혀 있죠. 누구라고 적혀 있죠? 네,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맨 위에 있던 그 민족의 가장 첫 번째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우리 혹시 이런 그 족보 볼 줄 알아요? 이런 거 족보?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 그 오른쪽에 보면은 조그맣게 사라가 적혀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했다는 건데 그래서 즉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죠? 네, 그 아들이 이삭이고 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그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또 야곱의 아들이 요셉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장 히브리 민족의 그 가정의 첫 번째 있는 그 조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백성, 많은 그의 후손들의 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오늘 이 이삭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볼 겁니다. 그런데 이삭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아브라함이 몇 살, 사라가 몇 살에 이삭을 낳았다고 적혀 있나요? 네. 아브라함이 100살, 그리고 사라가 90살에 낳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100세, 그리고 아빠가 100세, 엄마가 90세,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았으니까 99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못 낳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줬죠. 아브라함 너가 하나님께 그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후손들, 아브라함은 그 시에서 나오는 많은 후손들에게 큰 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인데 사라가 100세가 됩니다. 드디어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 그러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아끼고 애지중지하면서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잘 애지중지하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키워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왜 불렀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 아들 이삭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렇게 따르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아들이 생겼네. 그러니까 아들이 생겼는데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할까 아니면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이걸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때 당시 구약 시대에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을 죽인 다음에 물에 태워요. 그 불에 태우면은 어, 연기가 나겠죠. 그래서 그 불에 태운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함으로써 그렇게 동물을 잡아서 불에 태운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하는데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번제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번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잔인해 보일 수가 있죠. 어떻게 아들을 죽여서 그 아들을 그 제물로 바치라고 할 수가 있지? 이렇게 너무나 잔인해 보일 수 있는데 일단 그 이삭이 실제로 이삭을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은 일단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줬으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 이삭을 낳았다 했잖아요. 원래는 100세 아들을 낳을 수 없잖아요. 근데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으니까 그 이삭의 뭐 목숨도 생명도 앞으로 이삭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책임지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 2명을 데리고 하나님께 알려주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모리아산 중턱에쯤 올라갔을 때 같이 동행했던 아브라함의 종들은 산 중턱에서 기다리게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단 둘이 더 높은 산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삭은 지금 뭘 짊어지고 있죠? 나무찜을 짊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동물을 잡아서 불에다가 태워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나무찜을 짊어지고 있고 옆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손에 뭐를 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칼과 불을 들고 있습니다. 칼은 뭔가를 잡을 때 죽이기 위해서 칼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옆에 있는 불은 그거를 태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은 만반의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요. 이삭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청소년 정도가 아마 나이가 돼 보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물어봐요. 아니 아버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거든요. 준비물이 있죠. 불도 필요하고 칼도 필요하고 나뭇가지도 필요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번제물이 필요한데 그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딱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 눈빛 한번 봐봐요. 흔들리는 게 보이나요? 흔들리는 눈빛이
이삭이 그렇게 그 번제물을 어디에 했나 하니까 아브라함은 번제물은 바로 이삭 너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흔들리는 그 눈빛을 감추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준비해 놓았을 까요 우리는 그냥 올라가기만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아들이 이삭과 같이 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열심히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단을 돌멩이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열심히 쌓았습니다. 어때요? 그 아브라함은 지금 저 때는 100살이 훨씬 넘었겠죠. 정확히 나이를 알 수는 없지만 100세 이삭을 낳았으니까 아무리 봐도 이삭이 15살이라고 한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나는 115세예요. 115세. 115세는 정말 힘이 없고 완전 그 노년의 나이죠. 그리고 그 이삭은 힘이 이제 넘치는 청소년 좀 보는 이 두 부자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다 이렇게 만만의 준비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잡기 위해서 아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밑에 나뭇가지를 다 펼쳐놓고 발을 묶고 손을 결박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지금 너가 잡으려고 하는 그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 너가 하나님 나를 향한 그 믿음을 이제는 알겠다 하면서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그 아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 이삭을 모든 것을 책임지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딱 아들을 번제물로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봤으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아들을 죽이지 말고 그리고 옆에 고개를 딱 돌려봤더니 어찌됐건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이제 드리기는 드려야 하기 때문에 딱 옆에를 둘러봤더니 수풀에 그 커다란 뿔이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순양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순양을 발견해서 아니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산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었으면은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동물이 없으면은 이삭이라도 이렇게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하지만 이삭이 아니라 옆에 걸려있던 양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이러한 뜻을 가진데 그렇게 이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다음에 정말 아무 일 없다듯이 다시 그 모리아 산에서 내려와서 밑에 기다리고 있던 두 종들과 함께 다시 그 올라갔는데 아까 그 이삭의 얼굴 그 표정을 보면은 정말 그 이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정말 아버지께서 나를 죽이려고 했나?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었고, 그러면 이제 나도 내 목숨은 나한테 달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버지한테 달리는 거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한테 순종하는 모습을 두 사람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순종을 했고, 그리고 이삭 역시 아버지 그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 자신이 제물로 바쳐질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산에 올라갔고, 그리고 이삭이 충분히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힘도 좋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힘으로 그를 풀 수가 있었지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자기가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많은 신앙적인 교육을 받아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순종한다는 것이 결국은 그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한다는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이러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이러한 상황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집에서도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그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그 성경 말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말씀대로 엄마 아빠 그 아버지 어머니 말씀에 순종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하나하나의 모든 상황 상황들을 따져가면서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고 따라가면서 계산을 해보고, 내가 엄마 아빠 말씀에 이러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따랐을 때 내가 어떤 걸 이렇게 이익을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내가 받을 것 같지 못한 그를 하나하나 일일이 따져가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를 다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한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이번에는 어떤 축복을 하시냐면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모래처럼 엄청나게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축복을 통해서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축복을 해주십니다. 우리 하늘의 별 보면은 우리가 하늘의 별 몇 개 쓸 수가 있나요? 셀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그 지호가 다음 주에 한번 하늘의 별 몇 개 있는지 한번 세워가지고 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그래서 몇 개 써 있는지 한번 세워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바닷가에 우리가 모래알도 우리가 몇 개인지 셀 수 있나요? 학교만 집어도 엄청 많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축복은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머리로 셀 수 없을 만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을 줄 것이고, 또 그 많은 자손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축복의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뭔가의 축복이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그대로 믿고 자기의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니까. 그래서 이삭에게는 그 어떠한 축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삭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기로 하고요. 오늘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이삭과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우리가 그 상황과 여건을 따져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걸 해주겠지. 그리고 내가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엄마 아빠가 나에게 이런 걸 해주겠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그냥 따져가면서 계산해가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바라는 거 없이 그냥 거저주는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조건 없이 우리가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